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길고 긴 겨울이 지나 새벽이 돋아나고 꽃이 만개하는 이 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한겨울 꽁꽁 언 돼지처럼 죄로 죽었던 저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가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신앙도 봄을 맞아 반개하는 꽃과 같이 활짝 피어나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간구합니다. 저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이토록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입술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저주하였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구별될 수 있는 사랑의 언어만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와 같은 자들에게 동조되어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고 경계하게 해 주시옵소서.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 탄핵으로 온 나라가 대립하고 분열되어 있으며 대외적으로 미얀마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세계 각국의 전쟁과 보호무역 정책 대립으로 혼란과 반복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이러한 대립과 혼란을 극복하게 하시고 앞으로 뽑힐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고 대내외적인 위기를 잘 대처할 수 있는 현명한 위정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는 한국 기독교 200주년을 향한 바른 길 닦기의 사명을 가지고 한 걸음씩 묵묵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결코 순탄치만은 않으나 구한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의지하여 고난의 길을 선택하신 선교사님들처럼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전다운 성전이 되어가는 주님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간구합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야가진 봉사관 증축 공사가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정해진 일정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 공부를 인도하실 정한지 목사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성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있으시는 모든 봉사자들의 손길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지난 3일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다 같이 교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 1번,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먼저 복습해 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 나누었는데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던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율법으로 돌아간 것을 질책하는 내용을 살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바울로부터 이신칭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후에 온 그 율법주의자들의 말에 꾀임을 받아서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이라며 그것은 구원의 섭리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믿음으로지 율법으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산다고 또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율법을 행함의 자리는 들어설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된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이 함께 복을 받게 된다고 우리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A번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은 바른 시작과 바른 마침을 가진다. 바른 시작과 바른 마침을 가진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른 시작, 즉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바르지 못한 마침, 육체, 율법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시작과 마침이 함께 좋은 것이 가장 좋은 삶의 태도이고 신앙입니다. 시작과 마침 중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마침이 좋아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마지막 모습이 지난 모든 것의 결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 주변에도 보면 과거에 믿음이 좋았는데 지금 믿음이 좋지 않거나 아니면 아예 믿음에서 떠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 한 곳이 아리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저렇게 되었을까? 어떻게 저렇게 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날이 갈수록 인생의 말년에 갈수록 믿음이 좋아져야 지난 모든 인생이 딱 한 줄로 정리가 됩니다. 그 한일 월드컵 때 그 골든골 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연장전에 갔을 때 지금은 연장 전반 15분, 연장 후반 15분 경기를 다 하지만 그때는 연장전에 어느 팀이든 골을 넣으면 바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16강전 때 이탈리아와 붙었는데 전반 초반에 한 골 먹고 그 후반 끝나기 한 2분 전까지 끌려다녔습니다. 그때까지만 보면 다 패배입니다. 그런데 그 끝나기 직전에 동점골을 넣고 또 연장 후반에 골든골을 넣고 대한민국이 이겼습니다. 전체 시간으로 보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탈리아가 많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지니까 전체가 진 경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지막을 잘못 살게 되면은 그 앞이 잘 산 것이 참 의미가 없게 됩니다. B번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은 자신의 삶이 이정표와 같음을 기억한다. 이정표와 같음을 기억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또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또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또 신앙으로 깊이 들어오기 전에 반드시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을 먼저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을 먼저 만납니다. 틀림없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사도 바울처럼 꿈에 주님이 나타나서 너 이제 교회를 좀 다녀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없죠. 저분 보니까 왠지 끌려. 저분 따라 한번 가보면 좋겠어. 저분은 나보다 지금 힘든 기간을 겪고 있는데 저분은 어떻게 저런 삶을 살까? 저분을 저렇게 살게 한 원동력이 뭘까? 또 저분은 세상적으로 가진 것도 없고 나보다 훨씬 낮은 위치에 있는데 왜 저렇게 살지? 왜 우리 가정은 이렇고 저 집은 훨씬 더 행복해 보이지? 그런 사람들이 그 따라온 사람에게 이정표가 되어 준 것입니다. 우리 역시 돌아보면 우리의 믿음 생활에 또 인생에 이정표가 되신 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역할을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하게 뭘 많이 하지 않아도 내가 반듯하게 사는 것, 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 그거 하나만 해도 우리는 충분한 이정표가 됩니다. C번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은 율법보다 생명이 더 소중함을 안다. 율법보다 생명이 더 소중함을 안다. 우리가 율법 행위에 집착하게 되면 그 행위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가 되기 쉽습니다. 나중에도 나누겠지만 내가 어떤 좋아 보이는 행동, 좀 의로워 보이는 행동을 율법처럼 받아들이면 내가 행한 그것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성수주의를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그러지 못할 때 어떻게 그리스도인은 교회도 안 나오지? 어떻게 주일도 안 지키지? 예, 그것은 바르지 못한 태도입니다. 예. 그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시는 일까지, 즉 저주를 기꺼이 감당하셨던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더 소중하니까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보다 언제나 앞서는 것이 생명의 존중입니다. 그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 또 어떤 누군가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번 빌립보서 3장 12절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암송해 봅시다. 우리 먼저 빌립보서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그다음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3번 오늘 본문 15절에서 20절은 율법과 언약인데요. 원래는 제가 율법, 언약 중에 언약적으로 이렇게 부등호를 입이 열린 표현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 우리나라 법령 체계의 체계는 헌법이 제일 상위법이고요. 그다음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순이라고 합니다. 그 하위법, 그 하위령이 상위법, 상위령, 법령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위 법령은 언제나 상위 법령을 구현하고 시행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율법보다 언약이 더 상위 법령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언제나 율법보다 큽니다. A번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사람의 언약이라 하더라도 정하고 나면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까? 15절 같이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패하거나 더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앞에 그 10절에서 14절에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고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속한 사람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이 그 15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사람의 관례를 예로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적법하게 유언을 작성해 놓으면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거기에다 어떤 것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이 구절에서 먼저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그들이 율법주의자들의 꾀임에 빠져 있을지라도 여전히 사랑의 대상이고 자신은 적대적이지 않음을 지금 보여줍니다. 그 앞에서 1절에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그냥 단지 어떤 야단을 치기 위해서 또 화를 내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게 가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언약은 그 쌍방의 의무가 있는 계약에 쓰기도 하지만 본문에서는 상대방에게 부과한 계약을 의미하는데 주로 쓰는 용어입니다.
특히 유언에 의한 재산 분배 시에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우리도 뭔가 어떤 서류를 작성해 놓으면 그것이 좀 어떤 공신력을 갖기 위해서 공증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증을 받은 언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언약도 패하거나 더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언약은 더더욱 패하거나 더할 수 없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예를 들어 전세 계약을 한다 할 때 계약금 또는 가계약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 계약이 성립되지 못하고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보통 그 계약금을 포기해야 되고,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 2배 물어줘야 됩니다. 그것은 계약을 신중하게 하고 계약했으면 지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계약을 하더라도 지키고 싶어서 또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중한 병이 발견돼서 갑자기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또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키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맺은 언약을 물리거나 파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이죠. B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하실 때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을 가리켜 자손이라고 하셨는데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16절 볼까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말씀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이 약속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후손인 이삭과 야곱에도 반복하셨습니다. 나중에 이 비슷한 약속을 다윗에게도 합니다. 이 자손의 문자적인 의미가 혹시 각 주가 위에 작은 숫자가 아래 주도 볼 수 있는데 그 씨입니다. 씨앗. 씨앗은 집합명사이기 때문에 따로 복수형이 필요 없지만 바울은 한 사람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자손 앞에 있는 그때는 자손들이라고 일부 의도적으로 복수형을 써놨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에게 그 로마서에도 보면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한 사람은 이삭이죠.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또 다윗에게는 솔로몬이죠. 그것이 결국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앞에 수많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한 줄로 이어온다는 것입니다. 이 한 분 얘기하기 위해서. C번, 하나님께서 율법이 주어지기 몇 년 전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우리 17절, 18절 볼까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430년. 그 성경에 이렇게 400년도 여러 번 나오고 또 430년도 나오는데 그 일반적으로는 그 400년은 그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 기간 보통 이렇게 보고요. 430년은 그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기간으로 이제 그 보는데 또 이제 이 본문에서 그 거주한 기간으로도 볼 수 있고 그 아브라함부터 모세
430년까지는 430년이 훨씬 보다 더 길거든요. 그래서 이 야곱의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이삭에게 이어지고 또 야곱에게 이어졌는데 그 야곱의 때부터 모세까지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적절하게 보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이 최고 권위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율법보다 더 앞선 언약, 복음이 율법을 폐하지 못한다고 지금 말합니다. 예. 그리고 이 유업은 각 지파로 하여금 차지하게 한 약속의 땅 나라인데 궁극적으로 이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집니다. 예, 좀 더 다른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실제로 역사를 어디부터 보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성균관 대학교라는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조선시대에도 성균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쭉 이어지는지 알 수 없는데, 예, 지금은 성균관 대학교를 가려면 다른 학교처럼 그 수학 능력 시험을 보고 아니면 또 여러 그 과정을 거쳐서 입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선시대도 성균관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 한 200명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거기는 시험을 보고도 들어갔지만, 그 부모가 굉장히 높은 관직에 있으면 소위 음서 제도로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성균관들의 유생이 이제 200명이 모여졌는데 지금의 시각에서 예, 그때 성균관에 들어갔던 사람 중에서 시험을 보지 않고 금서제로 들어갔던 사람은 입시 부정을 저지르고 간 사람이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죠. 그때는 그게 법이었으니까. 그렇게 충분히 갈 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뒤에의 그 어떤 법률로 그 규정으로 앞에 것을 정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율법이 주어지기 430년 전이니까 그때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율법의 잣대로 가지고 그것이 옳니 그러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D번 한 중보자의 손으로 제정된 율법이 더하여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19절 20절 볼까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예, 범법함으로 더해졌다고 합니다. 이 19절이 좀 애매한데 그 세번역 성경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개자의 손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율법의 조문 하나하나의 조항이나 그 율법의 조항 각각의 율법이 가진 의미 이런 것이 아니라 율법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삶의 체계를 가리킵니다. 예, 또 여기서 범법하다는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길에서 벗어나다, 곁길로 빠지다입니다. 예, 우리가 알다시피 죄를 가리키는 대표적인 헬라어 단어가 하마르티아인데 그 관역에서 벗어났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단어는 조금 더 다른데 파라바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가야 될 길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마르티아도 관역이 있는데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그 파라바시스도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벗어나는 것이 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20절에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이것도 꽤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다는 그 모세 중보자의 모세는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양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과 독대한 거다. 그러니까
모세는 중개자의 역할이지만 아브라함은 의롭다는 게 하나님과 독대한 것이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좀 어렵죠. 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또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 성경에도 보면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 유대인들이 당신이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묻거든요. 그 선지자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모세를 가리킵니다. 그만큼 모세는 그들에게 선지자의 대명사처럼 여겨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세보다 훨씬 더 앞서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예,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모세보다 우월하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2번, 당신의 삶에서 율법과 은혜 중에서 무엇이 더 큰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까? 율법보다 은혜가 더 임했던 때가 있었다면 나누어 봅시다. 예, 언제나 은혜는 율법보다 앞섭니다. 이 율법보다 은혜가 앞선다라고 하면 꼭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에 있을 때 그 무리를 건너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주여 주시면 나로 걷게 해달라고 해서 이제 그럼 오느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물을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서 빠졌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인데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보고 먼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고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먼저 붙잡아주고 이렇게 준 후에 왜 의심했느냐고 했습니다. 건져주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조롱하지 않으셨습니다. 예, 언제나 은혜가 앞섭니다. 예,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지만 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네. 그 4번, 21절에 25절은 종과 자녀, 종보다 자녀가 이제는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A번, 만약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의롭게 되는 것은 분명히 어디에서 생겼을 것이라고 합니까? 21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율법에서 생겼을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이 서로 반대가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조변석게 하시는 분이죠. 아브라함과는 언약으로 맺어주시고 또 모세에게는 율법을 주시고 하셨으니까 그것이 서로 반대되는 것이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이 무엇 주셨더라면은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를 수 없고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도 살펴보겠지만 율법의 가장 강력한 역할은 인간의 죄성과 영적 무능력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내가 의에 이를 수 없구나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B번,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에 갇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믿는 사람에게 주기 위함입니까? 22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주시기 위함이랍니다.
여기서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율법을 포함한 구약 성경을 뜻하고 문맥상으로는 율법을 가리킵니다. 율법이 그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고 하는데 이 가두다는 굉장히 강한 용어인데 사면을 닫았다, 봉쇄하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인간을 완전히 속박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이제 주님께 완전히 부르심을 받을 때의 장면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데 그 물고기를 잡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깊은데 그물을 내렸더니 그 누가복음 5장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고기를 잡다 할 때 이 잡다가 그 가두다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그물에 걸려가지고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빠져나가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서 그 파닥파닥거리는 그 장면이 그 율법이 그렇게 사람을 가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는 실제하는 세력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은 죽음의 지배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지만 바울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일부로 보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의 약속이 주어졌다고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10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23, 24절 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그 구절에 매이다, 갇히다 이런 율법 아래에 있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것은 그 우리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율법에 매인 바가 되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또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우리는 율법에 체포된 것과 같습니다. 판결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이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것에 매여 있었는지를 또렷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헬라 성경에는 그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초등교사는 우리 예전에 쓰던 그 개역 성경에서는 몽학 선생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그 파이다고고스인데 사실 정확하게 딱 여기에 딱 맞는 그 단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파이다고고스는 어린 아이를 끌어주는 사람이 문자적인 뜻입니다. 이제 당시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 그 어린 아이를 돌보고 양육하는 노예였습니다. 아이가 한 대여섯 살 때부터 한 16살 정도 될 때까지 그 어간에 그 아이를 훈육하고 양육하는 교사와 같은 역할을. 그래서 그 아이를 우리나라 치면 뭐 학교나 서당에도 데려가고 또 길 가다 엉뚱한 데 가면 야단도 치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초등교사, 몽학 선생 아래에 있을 때는 그 초등교사에게 꼼짝도 못 합니다. 자기는
그 주인의 아들, 그 또 자유인의 신분이고, 이 초등교사는 그 노예거든요. 근데 꼼짝을 못 합니다. 그 과거에 미국의 그 남부 지방에 노예 제도가 그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노예 제도가 있을 때 그 집 안에 그 아이들을, 그러니까 다른 일도 약간씩 하지만 그 집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돌보던 그 여자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 노예를 나니라고 했습니다. 나니. 예, 그 나니가 지금은 보통은 또 할머니라는 뜻으로 영어 단어로도 많이 쓰이죠. 원래는 그 집에서 일하던 여자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몽학 선생, 초등교사는 남자 노예고 나니는 여자 노예입니다. 예. 그래서 이 초등교사가에게 이 주인집의 아이들이 꼼짝을 하지 못해도 그것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예, 훈육은 할 수 있고 야단은 칠 수 있었지만 때리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예, D번, 우리가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게 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25절 보겠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예, 믿음이 온 후로. 예, 믿음이 왔다는 것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초등교사가 주인집의 아이를 6살에서 16살 정도까지 돌봐주었는데 이 아이가 이제 그 초등교사에서 벗어나는 때 성인이 딱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 초등교사가 주인집 아이에게 꼼짝 못합니다. 이제 신분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배너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 배너라는 영화에 그 몇 가지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들이 있었는데 이 장면이 저는 또 떠올랐거든요. 뭐 내용은 하여튼 유다 베너와 그 메살라가 이제 그 어릴 때 친구인데 아무튼 이제 메살라가 누명을 씌워가지고 노예가 되고 그 아리우스 제독을 살려주고 아리우스 제독의 아들이 되어서 이제 그 메살라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그 아리우스 제독의 양아들임을 딱 확인시켜 주는데 그 반지, 인장을 딱 해가지고 뭔가 이거 딱 찍거든요. 나 이제 노예 아니야. 나 아리우스 제독의 양아들이야. 나는 그의 상속자야. 그런데 그 메살라가 움찔합니다. 그 장면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주인집 아이가 그러니까 초등교사 아래에 영향 아래에 있다가 이제 그것이 딱 끝나게 되는 날, 나 이제 주인의 아들이야. 이제 내가 너의 주인이야. 너는 내 종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 율법도 우리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무의미하기만 하냐?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로마서 7장 7절 상반절과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게 구원론의 범주, 이것을 하면은 지키면 구원을 얻고 구원을 못 얻고가 아니라 그 생활 지침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계명의 말씀을 지킨다면 우리가 그것을 지켜서 구원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으로서 이제 그것을 답게 사는 거죠. 농부가 그 농사를 짓고 씨도 뿌리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그가 땅을 만들어내기 위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땅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어떻게 경작할 것인가가 농사를 짓는 거 아닙니까? 예.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그 뮤지컬 영화 있지 않습니까? 내용 다 끝에 이제 마리아, 그 말갈량이 수녀가 트랩 대령의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뭐 나중에 우여곡절 끝에 나중에 이제 그 오스트리아에서 스위스로 넘어갑니다. 예, 그 이제 그 마리아와 그 대령과 결혼도 하고 신혼여행을 갔는데 이 오스트리아가 나치와 합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복귀 명령을 받았는데 복귀하지 않고 이제 산을 넘어가는데 그 산이 참 예쁘죠. 그 전에 어떤 분이 여행 와가지고 그 산을 넘어가다 너무 예뻐가지고 운전하다가 어디 들이받았다는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그 풍광이 좋은데 그 풍광을 넘어가서 이제 중립국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 이제 넘어오고 나서 이제 잘 지냈을 거 아닙니까? 그게 현실이라고 하면. 근데 그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야, 우리 그때 그 오스트리아에서 그 스위스 넘어올 때 굉장히 그 좀 짜릿하지 않았냐? 우리 그 다시 한번 느끼기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저쪽 넘어가 볼래?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를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 본다? 그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지금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번, 당신의 신앙생활 가운데 율법에 매였던 적이 있었다면 나누어 봅시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 성수주일도 하고 또 성경도 읽고 기도 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죠. 예,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더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깊어져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성수주일 안 하고 성경 안 읽고 기도 생활 안 하고 봉사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벌을 피하기 위해서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없으시겠지만 혹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게 율법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할 때 또 아니면 내가 그런 그 경험이 있을 때 또 다른 사람이 그런 삶을 열심히 살고 있을 때 우리 절대로 그 사람을 흘겨보지 않아야 합니다. 째려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처음에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굉장히 열심히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예.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찬물을 끼얹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또 그분들도 인생에 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본인이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뭐로 버티고 이겨갑니까? 과거에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런 과정을 겪을 것을 모르지 않으신다고. 그 힘을 버티고 이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그 과거의 시온의 대로를 통과하면서 주님과 나누었던 그 기쁨의 교제가 없으면 눈물의 골짜기 통과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 참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열심히를 낸다면 그 율법이야 정치하지도 말고요. 야 티내지 마 하지 말고요. 누가 과거에 그렇게 안 해본 사람이 있어 그렇게 하지 말고요. 정말 예 박수 쳐주고요. 기도해 주고요. 예, 하나님 저분이 저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정말 중심을 다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특히 그분이 초신자이면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네. 5번 오늘 배운 것을 적용하여 정리해 봅시다. A번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은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삭, 야곱 등 후손에게도 하셨습니다. 또 나중에 다윗에게도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은 긴 역사를 통해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나중에 네 후손이 400년 동안 그 노예 생활을 할 거고 이런 거 다 이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사람은 길어도 뭐 100년밖에 살지 못하니까 그 약속을 다 잊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거든요. 그것을 기억해 내셨거든요. 또 사람은 유한하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예, 아주 가끔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더욱 좀 더 각성시키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언제나 정말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사람에 의해서 역사하셨다. 이런 분 한 분도 없으시죠. 예. 그럼 왜 그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기도도 드리곤 하지만 긴 역사를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역사하신 것이 너무 또렷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저는 국가나 세계의 어떤 역사도 저는 하나님의 사필 규정을 믿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긴 역사를 놓고 보면 하나님 일하심이 너무 또렷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순간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또 나를 외면하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우리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렷하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역사와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이것이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이 됩니까? 아니면 등에서 식은땀이 납니까? 분명히 행하고 계시거든요. 예. 정말 용기와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B번,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율법의 삶보다 훨씬 풍성함을 안다. 하나님의 은혜가 율법의 삶보다 훨씬 풍성함을 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도 아니고요. 그가 올바른 삶을 평생 살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방적인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아브라함은 삶과 믿음에서 실수와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그 사람의 삶보다 은혜가 크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에 좀 길게 나타나 있는 사람을 보면 모두 다 공통점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윗,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앞으로 나 너 못 볼 것 같아. 우리 서로 보지 말고 살자. 그러셨으면 다윗은 끝났을 거 아닙니까? 또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처럼 예수님 3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고 그랬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레이저 빔을 날리고 베드로 너 맞아 그랬다면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없습니다. 바울이 살기 등등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갈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바울이 누군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혹시 알았다 하더라도 유대교 신봉자 바울, 바리새인 바울 이 정도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율법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는 저 같은 사람은 안 쓸 것 같아요. 예, 이것을 우리가 알고 또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걸맞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네. C번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은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산다.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산다. 언약보다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그 언약을 무효로 할 수 없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은혜가 먼저 임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어떤 율법이 우리에게 임한 은혜를 무효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중심으로 받아들인다면 거기에 걸맞게 사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은혜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신실한 삶입니다. 은혜에 응답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고요. 합당하게 행한다고 하는 것에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은 어울리게 사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에게 어울리는 삶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일이 나열을 하지 않아도 우리 다 압니다. 직장인에게, 학생에게 어울리는 삶이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직업을 가졌든 또 어떤 일을 하든 거기에는 어울리는 삶이 있습니다. 결코 자신이 모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사는 것이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거기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주일 설교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것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곧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그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십시다. 다음 암송 구절은 빌립보서 3장 12절과 함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정한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오라고 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지고 있었던 가장 큰 짐이 율법의 짐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해결되기 때문에 약간 길지만 한번 열심히 외워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고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완전 무결한 삶, 절대적으로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삶을 모두 알고 계셨지만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고 깨우쳐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점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에 대한 약속도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의 인물들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만 갚아 주셨다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바라옵나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입은 사람인 것을 입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전이 되어가는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머물게 하신 삶의 자리에 어울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거기에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해서 세상이 진리와 생명의 맛을 알게 하시고 썩고 부패한 부분이 정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로 인해서 세상의 어두운 곳이 밝아지게 하시고 바른 방향, 영원한 방향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간에도 구역마다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말씀의 나눔이 더 풍성하게 하시고 그래서 날이 갈수록 구역 식구들의 삶과 믿음이 성전이 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역 식구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해내므로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율법의 삶보다 더 큼을 알아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그리고 구역 모임과 구역장 군찰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주간의 남은 날도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고 평안하십시오.